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대적의 방해를 이기려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를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는 한 번에 돌아온 것이 아니라 몇 차에 걸쳐서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처음 돌아왔던 바벨론 포로들이 이제 성전은 건축했는데 성벽은 여전히 처참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죠. 그래서 느헤미야 1장을 읽어보면 느헤미야의 아우 하나냐가 예루살렘 성을 다녀온 이후에 아주 처참한 그 상황에 대해서 이제 보고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사마리아 총독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을 시작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재건하라고 얘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벽 재건 좀 해주십시오, 이 요청한 사람도 없었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해서 불가능하게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루어간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하나님께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된 백성들의 협력으로 성벽 재건은 역경 속에서도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라고 해서 그냥 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준비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아멘. 자, 질문 볼까요? 질문.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거, 백성들과 함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벽 재건의 소식을 들은 대적 산발락과 도비아는 크게 분노하죠. 또 유다 사람들을 저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이 조롱하고 방해하자 유대 백성과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기도하죠. 당연하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수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원수마귀가 가만히 있지를 않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뭘 염두에 두셔야 되냐면은, 마귀가 역사하겠구나, 이거를 항상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항상 그런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어떤 그 대적의 공격이나 이런 거를 경험하게 될 때, 마귀가 역사하는구나, 이걸 분별하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분별하지 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실족하여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대적들의 조롱과 욕이 그들에게로 돌아가고 그들의 악을 용서하지 말라고 강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다 백성과 느헤미야의 기도로 대적들의 방해 속에서도 성벽 재건은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은 뭐가 뒷받침돼야 돼요? 기도가 뒷받침돼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기도가 뒷받침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뭐가 뒷받침돼야 된다? 기도가 뒷받침돼요. 절대적으로 그렇습니다. 절대적으로. 기도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은 되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한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을 받을 때가 있어요. 이때 성도가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 뭐냐?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엎드려야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기도하지 않고, 또 말씀을 이렇게 읽지도 않고 묵상하지도 않고 미친 여자처럼 그냥 정신없이 나돌아다니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담임 목사도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에 늘 진듯하게 붙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사흘 밤낮으로 싸돌아다니기도 해봐요. 그 교회가 되질 않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렇게 우리 목회자들하고 점심을 같이 먹었는데, 오늘 이제 저 굴세상 가가지고 이제 굴밥을 먹었어. 굴밥을. 어째 얼굴 좀 빛나지 않아? 영양식을 먹었다고요. 근데 그 굴세상 앞에 어떤 건물이 있었냐면은 그 여성 그 방범 우리 최시영 권사님 여성 방범 무슨 그 건물 있더라고. 그지? 굴세상 앞에 있어. 근데 제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은, 최 권사님 또 오해하면 안 돼.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여성 방범대원들이 쓰는 컨테이너가 있는데 그 앞에 보도블록이 깔렸는데 풀이 잔뜩 나 있는 거야. 풀이. 그리고 또 그 컨테이너 이렇게 지붕을 씌워놨는데 그 앞에 그 지붕을 씌운 그게 하나가 떨어져 있더라고. 참 담임 목사가 유별하지. 그게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풀이 자랐다. 또 지붕에 그 앞에 그 처리한 게 떨어졌다. 뭘 의미하죠? 돌보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 돌보는 사람.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자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심령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심령에도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임해야 되지, 마귀가 뿌려놓은 가라지가 막 숭숭 자라는 사람들이 있어. 아주 심령이 강팍해지고 눈에 아주 그냥 그 어떤 불이 이글이글거리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안 된다고. 항상 선한 눈을 가지고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해야 돼요. 마귀의 가라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불로 태워버려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원수의 방해와 비난을 받을 때 하나님의 엎드리면, 오직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앞장서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앞서서 일하십니다. 아멘. 자, 둘째 볼까요? 둘째,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같이 읽습니다. 파수꾼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벽 제거는 계속되었지만 백성들이 점점 지쳐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도 우리 교회 부임해가지고 이제 교회 리모델링을 이렇게 쭉 해가는데, 제가 그 화장실 리모델링 할 때 내가 도망가고 싶었다 그랬잖아. 정말 제 솔직한 심정이었어요. 화장실 파놓은 거 보니까요, 제 마음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나도 사람이구나. 여러분, 제가 사람인 거 아세요? 네. 그렇게 막 그냥 앞뒤끝 가르지 않고 열불나게 막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는 걸 그때 처음 한 거예요. 처음.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그 일을 다 감당하게 됐습니다만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지칠 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원수 대적은요, 연합합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저도 목회하면서 경험한 게 뭐냐면은, 이 성도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우리 장로들 가운데서도 이게 서로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교회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쪽파, 대파, 양파가 있어. 그래서 장로가 예를 들어 10명이다. 그러면 A파, B파, C파가 있어. 실제 그렇습니다. 장로가 많은 교회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에는요, 이합집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담임 목사를 대적하는 거죠. 마귀 노릇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원수는요, 원수대적 마귀는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가지고 그 일을 감당할 때요, 연합을 합니다. 연합을.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 하나님의 자녀들은 나눠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돼요? 싸워야 돼요? 담임 목사가 어떤 목회적 방향을 가지고 나갈 때 협력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그런데 그렇지 않은 교회가 너무 많다고.
제가 우리 교회 식구들을 정말 칭찬해 주고 싶은 게 뭐냐면은,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해 가지고 42개월 동안 정말 하나님의 역사를 써갔거든요. 느헤미야만큼은 아니었지만은 불가능한 일들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뭔지 아세요? 우리 장로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의 동역자가 되어줬기 때문에요. 할렐루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제 마음속에 요즘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한다 이거예요. 우짜 아멘이리 시원찮어. 하나님의 교회는 부흥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살아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습니까? 근데 보세요. 대적인 아라비아, 암몬, 아수도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루살렘 성을 치기로 모의한 거예요. 쥐도새도 모르게 쳐들어와서 공사를 중단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혼란에 빠뜨리라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런데요, 어수선한 소문 속에서도 느헤미야는 파수꾼을 세우고 가문별로 사람을 뽑아 경계를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정에 기도의 파수꾼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 교회도 기도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 금요 성령 기도에 나오는 분들이 우리 교회의 보배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니, 칭찬하는데 왜 그래? 여러분은 보배라고요. 여러분이 담임 목사의 충성된 일꾼입니다. 충성된 일꾼. 하나님의 일은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마귀의 밥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심지어 마귀의 일꾼이 되어서 담임 목사를 대적하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고 성도들 사이를 이간질하고, 그런 마귀의 자식들이 있다고. 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되길 바라요. 할렐루야. 또 두려워하는 백성들에게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형제와 자녀와 가정을 위해 싸울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구원받는 무리가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돼야 돼요. 성령의 바람이 불고 부흥의 불길이 타올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요, 마귀의 놀이터가 되잖아? 응? 그 예를 들어서 이쪽 제가 보는 편에서 이쪽 세 줄 우파, 이쪽 세 줄 좌파 돼가지고 둘이 이제 우파 좌파가 대판 싸운다고 쳐봐. 그런 교회는요, 영적으로 완전히 망합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너무 안타까워. 그때 안도현 목사님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마는, 그 안 목사님이 부흥 강사잖아요. 유명한 부흥 강사예요. 전국을 다녀보니까 교회가 평안한 교회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소신껏 목회하는 교회가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냥 다 눌려가지고. 그런 교회가 부흥하겠습니까? 그런 교회 성령이 역사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나오신 분들, 담임 목사의 좋은 동역자 되어 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하나님의 멋진 교회 사업합시다. 여러분, 그런 막 설렘이 있지 않아? 여기 농구장 인조잔디 깔아놓은 거 가보셨어? 오늘 김희중 장로님 금요 성령 기도에 들어오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거기서 누워가지고 막 놀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면 그러겠어요. 아니, 그 공사하던 날 저한테 그러더라니까, 목사님 여기 들어와 누워도 돼요 그러더라고. 마음껏 누워라 그랬지. 빨래는 안 해준다 그랬다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또 하나님이 그들의 계획을 헛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요, 원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오늘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원수가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는 원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멘이십니까? 사람은 마귀가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이 마귀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남편을 통해서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분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쳐 있을 때요, 대적들은 더욱 기승을 부려요. 그럴수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깨어 준비하는 자를 보호하고 사용하세요. 우리 깨어 있으시다, 더 충만합시다. 이왕 한평생 살아가는 인생인데 멋지게 목회하고 멋지게 신앙생활 해야지. 오늘 우리 라일이가 동상 받았잖아, 동상.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좋겠어. 저기 해가지고 말이죠, 가문을 빛낸 거잖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자녀인 거 믿으시죠? 우리 멋진 신앙생활 합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야 돼요. 셋째 봅시다. 셋째, 느헤미야는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셋째 같이 읽습니다. 무장하고 일하게 했습니다. 아멘. 느헤미야는요, 적의 방해를 대비해서 철저히 준비합니다. 오늘요, 손을 놓고 있으면 안 돼. 손을 놓고 있으면. 제가 지금 그 책을 한 권 읽고 있어요. 책을 한 권 읽고 있는데, 이 어떤 흑인이란 이제 쓰신 분인데, 그러니까 대적이 너를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이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 미국 그 네이비 실 그 복무도 하고, 하여간 뭐 대단한 분입니다. 그 이제 책을 읽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몸도 평소에 운동도 하고, 또 음식 먹는 것도 조절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보는 사람하고, 그냥 뭐 시도 때도 없이 그냥 막 이렇게 생활하는, 무질서하게 생활하는 사람하고, 그냥 아무거나 그냥 막 먹어 제끼고 이런 사람이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있어 대비하고 살자. 아멘. 백성 가운데 절반의 사람은요, 성벽 쌓는 일을 하고, 절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 느헤미야를 저희가 읽어보면, 이 사업하는 분들은 이 느헤미야를 자주 읽으셔야 돼. 느헤미야의 리더십은요, 균형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몸도요, 균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듯이 신앙생활도 기도도 해야 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돼야 돼요. 사흘 밤낮으로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에요. 기도와 행동이 균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짐을 날랐습니다. 성벽을 쌓는 사람도 칼을 차고 일했어요. 여러분, 성벽을 쌓는데 칼을 차고 있으면 일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제가 포병 출신이잖아, 포병. 제가 105mm 그 포병 출신인데, 군대를 갔더니 겨울에, 제가 이제 9월 군번이니까 자대 배치를 11월 달에 했어요. 그래서 겨울에 이제 이제 훈련을 간다고 하는데, 이게 105mm 포가 말이에요, 이게 이제 포차에다 이렇게 싣고 가가지고 진지를 가면은 가신 하면 그 포를 떼가지고 그 포다리를 쫙 벌려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평각사각을 맞춘 후에 땅을 파야 되는 거예요. 땅을. 그러면 꽃갱이질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포다리를 묻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강원도 출신이라서 꽃갱이질을 잘하지. 근데 아우, 훌륭한 쫄따구가 왔다는 거야. 꽃갱이질 잘하니까. 아, 그런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 군복을 입잖아요. 거기다 이제 겨울이니까 또 군복 그 두꺼운 걸 입잖아. 그거 입지. 안에 그 춥다고 뭐라 그래, 김상 깔때기? 에? 깔깔이. 그래, 깔깔이를 입는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땀이 나겠어요. 근데 이게 또 훈련이라고 M16을 썼거든요. 저는 M16을. 여러분 보시듯이 제가 키가 얼마나 단장해요. 그러니 그 M16을 거꾸로 둘러매고 이렇게 어깨에 걸리는 거야. 그리고 꽃갱이질을 하는 거야. 쉬워요, 어려워요? 야, 진짜 이 미치는 거야. 그게 얼마나 힘들어? 그러니까 막 고참이, 이 새끼 이게 꽃갱이질 빨리 안 한다고? 야, 진짜 총알 있으면 쏴 죽이겠더라고. 저도 한승질 하거든요. 그때 총알 없으니 망정이지 다 죽일 뻔했어, 내가.
근데 지금 보세요. 성벽을 쌓는데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다른 손으로 짐을 날랐다. 또 성벽을 쌓는 사람도 칼을 차고 이랬다는 거예요. 또 제때의 위험을 알리기 위해서 나팔수들을 배치했어요. 물을 기르러 갈 때도 무기를 지녔습니다. 뭘 의미하죠? 균형 있게 했다는 거예요. 방비를 소홀히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 마귀가 우리 가정을 넘어뜨리고 나 자신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경계를 풀면 안 돼요. 언제까지? 천국 갈 때까지. 할렐루야. 그래서 밤에도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아침부터 밤까지 공사를 계속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한 겁니다.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치열한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아멘. 우리의 무기는 육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그 어떤 경관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붙잡힘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능력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목회자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 뭐냐? 기도 많이 해라. 말씀 많이 읽고, 정말 너희들이 앞으로 감리교를 대표하는 목회자가 되고 한국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 지도자들이 되라고 그래요. 담임 목사가 잘 얘기하죠? 성도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이 강경제일감리교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쓰임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께 그 장로님, 그 권사님, 그 집사님 참 교회에 충성된 일꾼이었어. 담임 목사에게 인정받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방대한 일이었어요. 여러분, 큰 일을 할 때는요, 큰 위험이나 역경이 따르기 마련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빈틈없이 준비해요. 빈틈없이. 그래서 저는 어떤 일을 할 때 허투루 하지 않아요. 그래서 와서 이래 업자들이 일을 해도 꼼꼼하게 보죠. 이번에 인조잔디 공사를 이렇게 와서 했습니다마는 제가 그 인조잔디 공사를 하고 또 한참 또 주워 쓸 거 아니야. 거기 보니까 돌멩이도 있고 뭐 찌꺼기도 있고 그렇더라고. 근데 제가 거기서요, 칼날을 2개나 찾았어. 칼날을. 왜냐하면 이 인조잔디가 커터칼로 잘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르다 보면 나중에 묻어지니까 이 칼날을 그냥 꺾어서 버린 거야. 담임 목사가 안 주셨으면 애들이 거기 그냥 누웠다가 칼날에 찔렸으면 어떡할 뻔했냐고. 담임 목사가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목회적 관심인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이 부서의 장을 맡았으면 내 부서가 지금 바로 서고 있는지, 우리 부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서로 존재하고 있는지 살펴야 된다고. 이름만 부장이면 뭐하냐고. 일을 해야지. 할렐루야. 속회 인도자면 속회 인도자의 역할을 해야 되고, 선교회 회장이면 내 선교회 회원들을 돌보는 선교회 회장이 돼야지. 이름만 걸어놓으면 뭐하냐고. 하나님이 쓰시려고 쓰였으면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달라고 기도로 시작하며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때 두려운 대적을 거뜬히 이기고 맡겨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인조잔디 그 공사 좀 말씀을 드리면, 분명히 목요일 날 공사를 하기로, 그러니까 어제 공사하기로 나하고 약속을 했어. 근데 갑자기 그 업체 대표가 말 같지도 않는 얘기를 하더라고. 매트를 다시 반납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한다는 거야. 제가 평소에는 이렇게 업체들 사장들하고 이렇게 제가 참 친절하게 이렇게 통하고 그러지만은
이게 뭔가 아니다 싶을 때는 제가 또 세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문자를 통해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 라고 약속을 했고,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 목요일 날 인조잔디가 깔릴 거다까지 얘기를 했는데 내 입장이 뭐가 되냐. 그러면서 아주 세게 제가 아주 카톡으로 문자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공사가 된 거야. 여러분, 뭘 의미하죠? 뭐 한 주 지나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해야 될 때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음 주에 날씨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분명히 오전에 그 공사하기로 했던 팀장이 공사를 하기로 연락까지 왔었거든. 그게 이제 뭔가 좀 장난을 치려고 했던 것 같아. 다른데 먼저 공사를 하고 뭐 여긴 돈은 받았으니까 나중에 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가지고 제가 전화해가지고 이제 세게 얘기해서 사실은 어제 공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때에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인의식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다. 아멘.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 그렇고 우리 열심을 가지고 쓰임 받읍시다. 우리 교회 부흥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써갑시다.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누가 역사하셔요? 하나님의 역사하셔요. 그런 목사, 그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아무도 느헤미야에게 성벽 재건하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아우 하나냐를 통하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다는 말을 들은 그 순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죄를 뒤집어쓰고 회개하며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 성벽 재건을 완성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다른 느헤미야가 되어 우리 가정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가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가시고, 우리 나라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 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가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